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노아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배를 한 척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하시면서 대홍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홍수는 누가 일으키는 홍수입니까? 또한 왜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대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1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은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14절은 방주의 재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15절은 방주의 크기를, 16절은 방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주의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는 300규빗, 135m, 폭은 50규빗, 22m, 높이는 30규빗, 13m 정도 되는 큰 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러한 순종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은혜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선은혜, 후순종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순서가 나타납니다.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한 후에 9절에서 노아의 의인됨과 완전함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순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주와 순종의 방주는 노아를 죽음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주만 있다고 하여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방주를 순종함으로 만들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은혜의 말씀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주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주는 은혜의 방주와 순종의 방주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방주를 순종함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순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크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만 그 안에서 넓게 지내라고 하신 뜻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장 2절에서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심판으로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생물을 보존하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땅 위의 생물들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고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언약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이 땅의 생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방주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생물들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 절망은 외부의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절망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큰 홍수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큰 홍수 속에서도 나의 한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대홍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위대한 영웅이 나오길 기대하게 만들고 위대한 영웅이 되길 꿈꾸며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영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순종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며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순종할 때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순종만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은 예 주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라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방주와 순종의 방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은혜의 방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 주님이라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 주님이라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방주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주를 순종함으로 지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노아와 같이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언약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